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아름다운 날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 또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 또 아름다운 날입니다. 예. 인사 다 나누신 거 맞으시죠? 예. 조금 덜 나누신 것 같아서. 예.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당신 때문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오늘이 아름다운 이유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할까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복습을 하셨는데 일부 예배 때 복습을 좀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좀 자랑했습니다. 지난주에 복습을 아주 잘 하셨노라고. 근데 지난주에도 엉겁결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왜 없었던 것처럼. 자,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는 못된 나무. 훌륭하십니다. 예, 요게 함정이 있거든요. 예,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우리가 사랑은 일단 맨 나중에 나눌 거고, 두 번째는 희락, 기쁨, 그리고 지난주에는 화평, 화평의 말씀, 평강, 평화에 대한 그런 열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이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내라고 하는 말의 단어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오래 참음이라고 그렇게 실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인생을 참아 보셨죠? 많이 인내하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면허가 있으셔서 운전해 보신 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달리고 있는데 2차선에서 달리고 있는 차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깜빡이도 켜지 않고 깜빡이 한 번만 딱 깜빡했는데 훅 들어왔어요. 그때 여러분은 화를 안 내시죠? 그럴 수도 있지. 인생 살아가면서 더한 일도 있는데 이런 일도 있다라고 하시고 여러분은 화도 안 내시고 아주 인자한 미소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시는 그러한 인생 살아오셨죠? 이쪽 분단에서는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이게 더 위일 수도 있고 더 아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못 참습니다. 뭔가 불끈하죠. 네. 욕 비슷한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화가 나서. 그리고 훅 들어오면 정말 그래질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억울한 말을 듣고 밤새 일했는데 내가 오히려 일한 것이 수포처럼 물거품처럼 되어진다면 우리는 참 속상하고 열받습니다. 마음에 응어리가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한의 민족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외국 영어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단어인데 등재되어 있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화병이라고 합니다. 화병. 한국 사람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이한 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더 이제 의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더 밝혀졌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화병이 있으십니까? 화를 못 참으면 화병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늘 풀어버리는 사람. 그런데 늘 이것을 눌러서 압축시킨 사람들은 화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바가지를 긁어서? 네가 나를 그랬냐? 그래서 가장 만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와 조금 다릅니다. 인내는 그냥 꾹
누르는 거잖아요. 눌러가지고 그냥 버텨내가지고 이것을 한꺼번에 또 어느 때는 터트려버리는, 이러한 터트려지기 직전까지의 그 참아냄, 그걸 우리가 인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단어에서 말하는 이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오래 참음은 명사예요. 명사. 그 명사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를 합친 합성어라고 합니다. 하나는 마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마음, 그리고 분노, 그리고 걱정,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길다, 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성하면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그대로 풀면 마음이 길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길다. 마음이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분노가 마음이 짧으니까 금방 폭발해요. 5cm다. 그러면 5cm만큼 있다가 팍 터뜨려지는 거죠. 또한 의미가 분노까지의 길이가 걸다라는 거예요. 멀다라는 거예요. 분노까지가. 여기 지금 분노가 나타났어요. 근데 분노가 터뜨려지는 순간을 우리가 분냄이라고 하는 거죠. 분냄. 분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 열받았어요. 차가 훅 들어왔어요. 나한테 뭐라고 해요. 이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0.1초도 참지 못하고 터뜨리시는 분이 계시죠. 분내는 분들. 혼자는, 스스로는 굉장히 속 시원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요. 분냄을 받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분노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느껴지잖아요. 그럼 마음이 즐겁겠어요? 아무 내 일도 아닌데 옆집 아저씨하고 옆집 아줌마하고만 싸워도요,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욕하고 막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시죠? 아무리 떠들어도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삼겹살 맛있게 드시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막 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요, 먹으면서도 불편해요. 아이, 밥맛 떨어져. 밥 숟가락을 넣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분노의 마음이 있는데 분냄까지의 그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분노에서 분냄까지 이 과정이 있잖아요. 이 길이 있잖아요. 이 길을 가는데 우리가 이 길을 혼자 걷는 사람이 있고요. 이 길을 참선하고 도 닦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스스로의 삶을 되짚어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길어져요. 자, 이 김의 과정, 그것을 우리가 인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인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그 긴 과정, 분노와 분냄의 그 현상이, 이 과정이 길 텐데 그 과정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이 길을 누구와 함께 걸을까요?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라크, 그거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따라갔고 에서 나오는 그 표현의 할라크. 또한 얄라크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일상의 삶의 모든 것에 녹아져 있을 때 그것을 얄라크, 동행의 삶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갈 때 분노를 딱 받았어요. 내가 열받았어요. 그런데 열받아서 지금 분노를 팍 터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분냄을 하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이 분노를 보고 누구의 시선으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보는 겁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따라 보는 거예요. 야, 너가 지금 화나는 게 지금 맞아? 응? 야, 가인아, 너 지금 네가 화내는 게 맞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가인아,
너 지금 화내는 게 합당하냐? 너 진짜 나한테 제대로 예배 드렸어? 제물 드렸어? 아벨의 그 제사를 보면서 카인은 왜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는지 그렇게 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들판에서 자기 동생을 그랬습니다. 형제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해버리고 말았고 그 동생의 생명을 자기가 빼앗았습니다. 네 동생 어디 갔니? 카인아. 그랬을 때 뭐 했어요?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의 그 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 분노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분노를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이미 주신 기록된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더 크게 은혜되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의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야, 너도 잘못 아니냐? 너도 뭔가 잘못하지 않았어? 네 동기를 살펴보라고. 마음의 모티브. 그 동기가 뭐였어? 너 좋은 결과 나왔다고 네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네 동기가 순전하지 못했잖아. 동기를 잘 살펴봐.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입술이 어떻게 열려야 될지, 내 손과 발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 누구가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엇에 대한 질문이죠? 용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띄워주셨네요. 21절, 22절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4번 정도 하면 평균적이고 아름다워요. 우리는 4번도 안 참잖아요, 솔직히. 예, 우리 한민족은 3, 4번을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3번까지는 내가 참어. 선 넘지 마라. 그래가지고 경고를 날리잖아요. 3번까지는 내가 참아준다. 자녀들한테도 조심해, 이제 3번째야. 여기까지만 아빠가 참는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 그것이 4번이 되고 5번이 되고 오늘 말씀처럼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많이 참는 거예요. 경계선이 4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 저 기특하죠. 7번 정도 되면 저 완전히 칭찬감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야, 그 이상도 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 왕이 있었고 한 왕이 이제 결산을 보는 거예요. 다 이제 자기에게 빚진 사람 불러서 빚의 채무를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얼마 빚진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1만 달란트요. 1만 달란트. 크죠? 근데 개념이 잘 안 잡혀요. 뭐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할 시기는 아니지만 요즘 일당 10만 원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래도 더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계속 계산하면요, 이 금액이 6조입니다. 생각보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통장에는 한 6조 정도는 용돈으로 있으셔서, 예, 한 1억만 주세요. 저 6조라는 큰 빚을 무엇 때문에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6조의 빚을 진 거예요. 지금 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했을 때. 그런데 그것을 갚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갚을 길이 없죠. 그래서 임금이 얘기합니다. 주인이, 야, 가두어. 이 사람도 가두고 누구도 가두고요, 아내도 가지고 누구도 가두고요, 자식들도 다 가둬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래 참아달라고, 오래 참아달라고, 나를 참아주소서 그럽니다. 자, 말씀에 나오죠. 나를 참아주소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나를 참아달라고. 그런데 이때 쓰인 단어가 바로 우리가 함께 언급했던 오래 참음의 동사형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의 이 동사형이 바로 오래 참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네, 주인이 더 놀라워요. 주인이 50% DC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이 100만 원 지금 빚을 줬는데 여러분이 형님 고마워요 하면서 한 150만 원 가져왔는데, 아유 괜찮아, 우리 사이에 100만 원 가져, 나 50만 원만 있으면 돼, 해주셨어요? 나 못 갚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좀 갚아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없이 해주셨어요? 저는 기억 속에 그런 것이 있나 하는데 탕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먹고 떨어져라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머리에서 잊어버렸어요. 군대에 있을 때, 아주 나쁜 친구. 근데 다단계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게. 그래 친구들 다 속여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아달라고 하는 이 표현, 주인님 오래 참아주십시오. 더 심각한 표현은 뭐냐면요, 제가 갚을게요예요. 어떻게 6조를 갚아요? 그런데 말이 그럴싸하죠. 갚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이 주인은 안 갚아도 돼. 그 사람이 길거리로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길거리로 나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나요. 친구를 만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뭘 잡습니까? 쉽게 해서 멱살을 잡는 겁니다. 야, 이놈 잘 만났다. 너 나한테 빚진 돈 얼마라고 성경에 나오죠?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 곱하기 100은 1000만 원이지요. 오, 1000만 원.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작게 생각하시면 저한테 1000만 원씩만, 예, 농협 001-12-75 보내주시면 제가 잘 쓰겠습니다. 1000만 원 작지 않은 금액이에요, 분명. 3달치 급료가 넘는 금액이에요. 예. 그런데 그 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금액이지만 자기가 금방 탕감받은 금액은 얼마라고요? 6조. 6조인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그 사람이 사정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사정합니까? 자,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단위론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아멘. 이 사람은 똑같이 자기도 갚는데요. 여러분, 헬러 단어를 보면 똑같아요. 이 6조 빚진 사람이 임금한테 왕한테 얘기했던 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100단위론 빚진 사람이 자기한테 얘기했던 단어나
똑같은 단어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오래 참아달라고. 그럼 내가 꼭 갚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용서받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용서받아 본 경험. 여러분, 쉽게 용서를 받으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참 못됐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몇 대라도 맞으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떤 애들은요, 회초리를 들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올라서 그때부터 바닥에 납작 앉아가지고 얼마 내가 잘못했다고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방방 뜹니다. 한 1000대쯤 맞은 것처럼. 용서해달라고.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그냥 거저 용서받은 경우와 그래도 정신 차리게 한 대라도 맞은 그러한 용서받은 것, 여러분 좀 다르지 않으시던가요? 일례를 들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늘 여러분의 인생 그 학업기를 괴롭혔던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늘 쪽지 시험 보고 늘 괴롭혀요. 그리고 때로는 나를 좀 이건 아닌데 싶은데도 괴롭히는 선생님. 그 선생님의 이름을 여러분 별명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웬만큼 여러분에게 용서해 주셨던 선생님, 물론 심각하게 은혜를 베푸신 선생님은 기억하겠죠. 큰 은혜를 베푸신, 우리 가정이 참 힘들었는데 나한테 장학금을 주신 선생님, 자기 봉급을 줄여가지고 장학금을 주신 선생님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서 적정하게 아유 열심히 해, 그럼 되겠냐? 다음엔 그러면 안 돼 라고 했던 평범한 선생님들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실걸요. 그분들의 그 포용성과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 다 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주인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그는 왜 그렇게도 무참하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용서의 기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용서받던 것이 얼마나 큰 건가, 그리고 그 용서를 준 그 주인의 마음, 그 임금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빚이 컸다는 것은 기억하겠죠. 하지만 그 주인이, 그 임금이, 그 왕이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지 제대로 못 헤아렸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요, 이 사람의 마음, 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분적으로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큰 사랑과 자비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 그거를 너희가 멸시하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 잊었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베풀어야 할 용서를, 또한 우리도 또 용서를 받잖아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또한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없이 안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왕이 그 동료들의 그 안타깝게 여긴 감옥에 들어간 100다네리온 빚진 사람의 사정을 들은 그 옆에 동료들이 왕에게 탄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그 빚졌던 그 사람을 붙잡아 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입니까?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왜 악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무엇이 악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요, 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악한 행동,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비유잖아요. 이 비유가 베드로에게 말씀했던 이 2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용서가 없는 인생은 무엇을 사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인생은요, 지옥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못 살고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천국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완전하고 온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터널일 뿐이지, 현광문일 뿐이지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 은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요? 여러분, 우리 잘못된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도 천국을 못 사는데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겠다고요? 예?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은 이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힘드십니까? 힘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용서해야 될 일도 많고 용서받아야 될 일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예, 너는 용서하지 못한 것이 없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요? 제자훈련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그런 얘기를 딱 공교롭게도 딱 이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늘 회개하는데 반복적인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회개. 분명히 회개했는데 변함이 없는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자책하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요,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금방 터뜨리기 쉬운 인간들인데, 사람들인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것이 길어지도록, 나 혼자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내의 삶을 통해서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총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던 한 목사님, 이용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아들
이 충건군이 1997년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친구들의 폭행에 의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죽인 가해자를 향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목사님의 마음은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저것들을 어떻게 없애버릴까라는 마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것은 아예 처음엔 생각도 안 하고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신 일이 또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예배도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보니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피 흘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 1만 달란트 빚졌던 그 죄인의 모습이 자기였음을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성통곡하셨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주어지면 제가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에게도 자식이 있는데 그 목사님 같은 상황이라면 저도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은혜 앞에, 그 말씀 앞에 목사님이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양자를 삼고, 그리고 그 사면을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 더욱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